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으로 가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습니다. 아니, 주님은 모든 지식의 보화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구원자요 주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 외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여정에는 갖가지 장애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만나는 장애들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능력이 없는 장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집에 계신 소문이 들려 문 앞에서도 설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한 중풍 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 낫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질병으로 인해 스스로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스스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을 찾아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예수의 소문조차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는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습니다. 사마리아 성문역에 살던 4 문둥병자가 차라리 굶어 죽기보다는 아람 군대에게로 가서 항복하자 하고 아람 군대의 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군대의 환청을 듣고 급하게 도망을 가서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온갖 물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자들이 나중에 서로 말하기를,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왕궁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라고 하여 그 소식을 전하여 굶어 죽게 되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도도 이와 같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전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가 소문을 들었다고 해도 몸이 불편하여 스스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소문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받은 전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는 환경적 장애도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시는 집으로 막상 와보니 문 바깥까지 사람들이 서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판단하고
친구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뚫고 그를 예수님께 내리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치 지붕을 뜯어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환경적 장애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인 예배를 드릴 수 없게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성경 읽기와 기도를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가로막는 자신만의 환경적 장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과감히 뚫어내고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실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천만한 짓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지붕이 얼마나 튼튼했는지 모르지만 지붕이 조금이라도 약하면 네 사람의 무게와 중풍병자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지붕이 내려앉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자신들뿐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 지붕을 뚫는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붕의 역할이라는 것은 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지붕을 뚫어낸다는 것은 벽을 뚫는다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지붕을, 그것도 남의 집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법적인 처벌을 각오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 때문입니다. 그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다 이겨내고 예수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갈망하고 우리 각자에게 있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막는 그 어떤 장애도 다 극복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향한 여정의 장애는 교인들입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정의 또 다른 장애는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같은 마음을 품은 무리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차라리 지붕을 뚫고 내리는 것이 더 쉬웠지, 이러한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소경 바디메오 사건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위를 지나가신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주위의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향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에 굴하지 않고 더욱 큰 소리를 질러 주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종종 우리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중풍병자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주님께 가는 것을 막는 그런 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2장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욕을 먹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소금이 그 맛을 잃어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히듯이 그렇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크리스찬, 즉 예수님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쫓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고함을 치던 군중들처럼 그들은 병 나음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와 자녀들이 잘 되는 것과 온갖 세상의 것을 위해 주님을 쫓아다니고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는 못할 망정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막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을 향한 여정에는 목회자라는 장애가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는 예수님 주위에 몰린 수많은 무리가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뚫고 들어간다고 해도 한꺼풀 더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핵심적으로 쫓아다니는 제자 그룹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중풍병자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마지막 장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데 장애가 된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고 꾸짖으며 가로막았습니다. 그냥 막은 것이 아닙니다.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도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 분하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하게 여기셨다는 구절은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행태에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안고 그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중세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직접 성경 읽는 것도 막고 자신들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직접 예수님께 할 수 없게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게 한다든지 신부들 자신들에게 죄를 고백하게 하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도 목사들이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목사들이 너무 헌신하여 자신의 가정을 돌보지 않아 문제가 되어 신학교에서 가정이 우선이냐 교회가 우선이냐는 그런 논쟁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복음 전파나 교회보다 가정을 더 우선시하고 실제로 헌신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의 맛도 나지 않을 뿐더러 목사의 맛까지 잃어버려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세속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것은 목사가 먼저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부와 자녀의 잘됨에 목을 걸고 살아가고 있기에 교인들에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강단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외치는 설교는 가끔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공허한 외침이요 더 역겨운
어떤 외식의 외침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평신도 입장에서는 그런 목회자의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향하는 여정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 욕을 하고 목회자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 신앙이 약해지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중풍병자 사건이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향한 여정에는 신학자들이라는 장애가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무리들 중에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실수를 할지 엿보며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감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 사함을 자신이 누군데 죄 사함을 선포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즉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거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그것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신학적으로 초를 치고 가로막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 복음이 어떻게 정립되어 가는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두고 엄청난 논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유대교의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기독교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리는데 경론이 있었고 그 결론은 더 이상 율법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고 괴롭히지 말자. 단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그런 권고만 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구원자라는 그 간단한 복음은 계속 방해를 받았습니다. 1500년 동안 서서히 변질되어 중세에 들어서는 또다시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님 외에 마리아라는 다른 중보자와 사제라는 중보자를 만들어냈고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다가 행위가 더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펠라기우스적 신앙이 복음으로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가르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5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복음은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행위가 있어야 최종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모범이시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민중의 혁명가였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길 중에 하나이시다. 등등의 사상이 기독교 신학자들의 입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학들의 공통점은 온갖 복잡한 신학과 미사오구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권위와 영광을 훼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 구원의 능력, 그 은혜를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을 막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믿음에 초를 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학자들과 신학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북에 영류되었다가 풀려난 목사님을 통해 들은 간증을 하나 말씀드리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 목사님이 북한 접경에서 탈북자를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여자분은 예수 믿은 지 6개월 정도 된 분이라고 합니다. 그 여자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제가 자매님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자 자매님은 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왜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유했으니 제게 더 이상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되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순수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 놀랍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온갖 제자훈련을 받은 분들에게서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바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을 찾아보기 힘든 이 안타까운 현실은 왜일까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향한 여정에는 너무 많은 장애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부디 승리하시기를